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새해입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작. 복된 새해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고 계시죠? 쑥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저와 성도님에게 주어진 사명들,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였죠.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말씀으로 비껴나간 사람은 경책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요한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이 잡힌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헤롯 안디바라는 그 사람이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와 성도님이 헤롯 가게도 보셨었죠? 그거 잠깐 보실래요? 예.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라고 써 있는 그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 1세, 이복 동생이죠. 이복 형제인데 엄마만 다르고 아빠는 같죠. 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 전체,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없어도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거죠. 너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잘못되었다. 그러자 안디바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헤롯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공평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늘 결과가 어떠냐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이러한 요한의 과감한 사역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용기 있고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도전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한이 잡혀온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감동되거나 은혜되지가 않았어요. 이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좀 불편했고 좀 힘이 들었고 그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사역이 제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저를 세례 요한과 비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이라는 분과 저는 하늘과 땅 차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간다는 그 자체만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사역에 대해서 같은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한 거죠. 과정은 좀 힘들더라도 결과는 요셉과 같이 좀 축복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과정도 힘들었고 결과도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좀 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시죠. 물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 땅에서 저렇게 사명을 위해서 고생만 하다 저런 죄를 맞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명을 받은 너의 길이 이렇더라도 계속 걸어가겠느냐? 신년 초부터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준비되었으니 앞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받은 너의 길이 이렇더라도 걸어가겠느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요셉과 같은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어도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물음 앞에 저는 과감하게 아멘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영혼도 잘 되고 싶고 범사도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하지는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만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세례요한과 같은 거창한 그 위대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누리교회를 저에게만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죠. 그리고 또 일터에서 직업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업이 세상에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죠. 이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물으세요. 박재 목사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길이 요한의 길과 같더라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 허걱, 목사님에게만 질문하지 왜 나에게도 질문하시나? 하나님께 힘 주시라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요한과 같이 묵묵하게 감당하며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물러나셨다라는 것은 되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이런 고난의 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하시는데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마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저와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기록해 놓았을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대로 그 말씀이 옮겨왔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 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 같이 읽을까?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경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베가 왕 때 아수르 왕 디그라벨레셀 3세가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 침투하여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역사적인 배경과 또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말씀이 시작되면 좀 히터 좀 꺼주세요. 성도님이 힘들어하시니까.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온 인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단 한 번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고 사망의 그늘 땅에 사는 자에게 빛을 주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래요. 메시아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잠깐씩 저의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둠과 사망에서 살고 있을 사람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접니다.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무단횡단 했어요.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하고 부딪혀갖고 2m가 붕 떠가지고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이렇게 내려왔대요. 부딪힌 거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부활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1.5톤 트럭과 그대로 부딪혔어요. 빵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골절돼 버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막 정말 힘들어 하셨겠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도 정말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겠죠. 그냥 학교는 그냥 노는 곳, 친구들 만나는 곳 이런 거죠. 가기 싫으면 뒷산에 놀러 가고. 그 성적표를 보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미양 정말 미양해요. 미양.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게 쪽지시험을 보잖아요. 쪽지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인민전파를 하더라고요. 1번 몇 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야. 60점이요, 80점이 친구들 다 공개하는데 저는 그때 빵점 맞았거든요. 빵점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서 채점하는 친구를 협박했죠. 40점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40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몰랐고 꿈도 없었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개근상도 한 번인가? 개근상 상이란 상도 못 받았어요. 개근상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받았고 중학교 올라와도 여전했죠. 여전했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올라갈 때 친구들 눈빛만 보면 막 싸웠어요.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싸운 겁니다. 주먹부터 날리는 거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중학교 때 한 반에 48명이 있었는데 항상 뒤였어요. 항상 뒤. 성적. 좀 잘하면 앞자가 3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39, 막 38.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의 모습이죠. 완전히 흑암입니다. 흑암. 사망.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요. 학교는 지각해도 교회는 지각 안 해야지. 교회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교회 가면 저에게 칭찬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칭찬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의 삶의 태도나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결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솔직히 돌아보니까 복음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태반이었어요. 정말 부끄럽게 군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다시 학교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다니죠. 그때부터 좀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역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새벽 기도입니다. 계속 새벽 예배 나갔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공부는 못해도 성실은 하자라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도 들었고
그렇게 공부는 못해도 그때부터 성실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생각났던 그 목회자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각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해서 저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저는 하는데 선생님께서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웃으시더니 하기 싫어도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잘 왔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원도 보내고 있는데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저의 삶을 다 알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사촌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촌 형제가 그런데 또 이 친구도 저보다 늦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왔더라고요. 신학교에 와서 소문을 들었나 봐요. 박철 전도사가 모범생이다. 모범생이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동기 전도사들에게 야, 박철 전도사가 저렇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얘 과거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직접 말하더라고요.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칭찬인가요? 대체 뭐지?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박철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암, 사망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직도 사망과 그 흑암에서 고통하고 소리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채.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시아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빛이 저에게만 비쳤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도 비쳤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비쳤고 정말 무능하게 짝이 없는 12사도에게 비쳤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쳤고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이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치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비칠까요?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올 한해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빛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신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왜 그런 이유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가 도래에 있다라고 전파했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해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잠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믿음을 갖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겨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과 나사렛을 떠나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항상 저와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20년에도 함께 하셨고 21년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 사셨고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나사렛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과 이것들을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아무리 권능의 말씀을 전해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이 사람이 했던 걸 놀라기만 하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배척해요. 왜 그렇겠죠? 왜 이 사람들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짧게 한마디 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도 늘 보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 아는데 어려서부터 잘 아는데 이 정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동행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그냥 옆에 놔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해서 말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가족들. 가족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가족들에겐 잘 불성실하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땡. 먼저 가족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자신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멸시하는 자도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그가 키웠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죠. 제사장으로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매일 드리니까 습관이 되어버렸던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기를 막 취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막 취해가지고 다 자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막 동침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멸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두 아들들의 행실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지 뭐라고 하잖아요. 엘리도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된대요. 우와, 이렇게 쉬워요. 저는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게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 받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그걸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제 아내와 잠깐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 막 이것저것 수집하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시간장, 예전부터 내려오는 시간장을 항아리로 이렇게 물려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장, 뭐 시간장이 하고 다 버려버렸대요. 항아리만 놔두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모은 골동품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을 매기는데 그 항아리는 보존 가치는 있는데 물질적인 가치는 없다. 이게 뭐지? 그래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시간장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 시간장 한 병이 소주병으로 그 한 병이 1억 원의 가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 큰 항아리에 담긴 걸 다 버려버린 거죠. 이게 저도 그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그래, 맞다. 그래. 내가 무엇인가를 진짜 이 가치를 모르면 내가 이것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 다 버려버리는구나. 다 필요 없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가치를 모르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성도님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그 가치도 모르고 우리 홈리와 비나스처럼 다 버려버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냐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냐.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먼저는 매주 저는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자. 매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예배 받고 싶어 하세요. 비대면으로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서 드리든지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할 때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정성 들여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리내서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목사인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 이 심정으로만 정말 저와 성도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값지게 받으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몸이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성도들을, 교회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래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대하다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교회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교회 대신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작게라도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 찾아서 하시면 돼요. 또 따뜻한 축복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세요. 이게 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행복누리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행복누리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의 역할도 많이 크셨죠. 그런데 이 성도님의 섬김과 기도와 눈물이었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겠었냐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부임해서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제가 기도한 시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드린 물질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요. 그러죠? 어려운 시간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지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혼자만 섬겨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님의 신앙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행복누리 교회의 공동체를 박철 목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전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전도였어요. 복음 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 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모두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전도 때문입니다. 다 전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 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무장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통로로 살고 세상에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복음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내가 일터를 왜 가는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상황이 지나면 저는 계획한 게 하루에 몇십 명이라도 이제 숫자는 정할 거예요. 하루에 몇십 명에게라도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저는 하루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0명씩에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전도용품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했으면 한 2,000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너무 심해졌어요. 자기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가지고 염려하는 건 알아요. 그게 비난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주 나 교회 갔는데 하면 그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기란 어떨까요? 어렵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왜 그러죠? 주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주의 복음 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세례요한처럼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들 다 거룩한 주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세요. 옆에 계신 주님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도님을 주님처럼 사랑하시고 또 행복누리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 힘쓰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올 한 해의 사명들 믿음 주셔서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들과 교회를 귀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